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세례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세례. 출애굽은 머리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세례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고, 굉장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 차이가 함께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대표자 원리를 좀 공부를 하게 되겠고,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시간표죠. 네, 우리 옛날에는 달력 같은 거 없을 때 이거가 시간 조정도 이렇게 해서 그 모래시계가 되는 건데, 요즘 이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도 잘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 세균이 많다 그래갖고 좀 안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원 가면 찜질방 많이 가요. 찜질방 가게 되면 그 한증막이 있는데, 한증막이 앉아있다 보면 저기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여성 찜질방실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 남자 찜질방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해갖고 좀 모래 좀 나오고 다 되면은 빨리 나오고 싶은데 요게 끝까지 다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악착같이 버티고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딱 나갔다가 다시 한번 좀 식히고 또 열 좀 식히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 어쨌든 거기 가면 모래시계는 버릇인데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찜질방 가시는지 찜질방 가시면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게 있는지. 자, 근데 이건 시계인데 요거는 과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밑으로 흐르는데 요걸 거꾸로 놓으면은 또 현재가 또 과거로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가 현재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일어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날 죽었다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현재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역사는 절대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툭툭툭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이어져 가는데 앞에 있는 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력을 줍니다. 또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과 함께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고, 네? 과거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방팔방으로 일하시고, 요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을 때,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게 출애굽한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건은 달라요. 사건은 다르는데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는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를 여기 있는 물을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죠. 홍해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개념 뭐냐면은 홍해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속에 다 죽은 걸로 간주해요. 그런데 홍해에서 딱 일어나오게 될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그 홍해의 사건을 세례에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새롭게 되고 이미 애굽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과거 출애굽 사건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거는 구름이고 이건 번개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이 번개, 천둥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의 산이고 이거는 율법이고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약속을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한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40년 걸렸는데 그 40년 걸렸던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 그리고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중요한 관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선택, 언약, 출애굽, 율법이 있죠. 여기 이제 현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든 자손들, 이것들은 이 사건과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만든 게 이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제 아담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사건.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잘 들으시면서 아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죽음과 정죄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해서 의롭다함과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아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불순종을 의미하고 불신을 의미해요. 네. 이거는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불순종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는 그 지역인데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맛보게 되네요. 그래서 아담 가운데 역사가 고고히 흐르면서 현재 지금까지 흐르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간이 불순종으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와 동일한 후손들은 이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억울하지 마세요. 이거 억울하게 하시려면 뭐 방법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자연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생명초도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두에게 왔던 그 영향력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나는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았다. 네?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이 당한 걸 똑같이 당해야 돼? 나는 에덴 동산에 있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개입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억울하게 아담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전체 계보,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자 원리라고 합니다. 이 대표자 원리를 세상이 많이 사용을 해요. 세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각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빚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순간 빚죠. 대한민국이 딱 태어난 그 순간 그건 빚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이 외부에서 빚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사람 만나서 어떤 나라에서 빚을 가지고 왔는데 빚을 가지고 오는 순간 대통령이 빚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모두를 대표하는 것들의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이 1조 원이라면 인구수에 따라서 한 사람씩 다 배당돼야 돼. 억울하면 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자 원리예요. 근데 이게 빚지는 데도 있어요. 제가 빚을 3조를 줬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빚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자식에게 돌아가는 거지. 딱 호적 들쳐갖고 자식이 누구 찾아가가지고 너 아버지 빚 줬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아니 난 당신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빚을 빌린 적도 없고 나는 동의한 적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아버지 잘 만나야지. 너 아버지가 빚진 거야. 반대로 아버지가 회사를 수십 개를 갖고 있어. 죽어버리셨어. 근데 아버지처럼 일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처럼 회장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탁월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회사를 그냥 아들이 누구야? 저 사람이 가져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연대 책임일 뿐 아니고 그게 대표자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죽음 문제를 이래서 우리가 떠맡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개를 나가야 돼. 그림 8개. 어떨 때는 한두 개 가지고 설명을 1시간 하는데 오늘 8개 가지고 빠르게 좀 일을 진행해 가야 돼요. 자, 요 원리가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표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으로 남습니다. 그 지배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고난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시고 이 왕은 자기의 목숨을 백성을 위해서 주는 왕이에요.
요게 이제 롤 모델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은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자다. 목사를 비롯해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그 다음에 모든 선교 회장들은 권위를 행사하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고 섬기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롤 모델이에요, 이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회장님, 목사님, 회장님, 장로님, 사장님, 안수집사 부장님, 이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례하기 위해서 왕적인 권한을, 이 권한과 능력과 행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라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지도력의 원리 가운데 있고 섬김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 되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회장되고 뭐가 됐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를 권한이 없어. 소리 지르면 당장 내려와야 돼. 대통령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면 다 탄핵 받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역풍 불면서 뭐 야당, 여당 할 것에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목 그냥 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감히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찍어줬는데 감히 지가 소리를 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님의 뜻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 직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왜 자기가 무릎을 안 꿇어? 자기가 왜 지배하고 타서 이 집사 이리 와. 자기가 뭐 심부름꾼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로 늘 남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채우셨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필요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지금 일어서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어서 계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심판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서 지옥과 천국을 다스리시면서 언제 재림이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은 적도 없고 내가 내 죄값으로 죽었다고 살아난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것이 운명을 갈라버려요. 이게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둘 중에 하나가 운명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에 가져와요. 여기 가져오는 것이 뭐죠? 여기 이제 파란 여기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고 여기 비둘기는 뭐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이게 세례예요. 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적인 표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 죄를 해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로 주로 구세주로 일평생 그분을 따르고 믿고 살겠느냐? 네, 나오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거죠.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홍해 얘기를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안에 들어갔잖아요. 상징적으로 물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주신 것이지 사실은 그 높이는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물 속에 빠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 물과 하나가 된 거예요. 물 속에서 물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죽어버려요. 근데 물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가 죄 씻음, 그 다음에 깨끗게 함, 청결케 한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을 살게 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면 죽어버리고 다시 사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세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게 될 때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보증하는 의식으로서 홍해를 지나간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지체가 되고 죽었다가 난 다시 살아났다. 그 세례 받는 그 순간은 뭐죠? 아, 김동민은 죽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옛날에 세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스프링클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침례교라고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침례교회 왜 침례라고 따를 쓰냐?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요 강단 뒤에 목욕탕처럼 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게 될 때 이게 다 그 커튼을 거두고 여기 있는 물 속에 이 사람들을 다 물려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 주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세례를 주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을 잡고 여기를 하고 숨 쉬지 않도록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뺍니다.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면 너무 현대판에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뿌리는 걸로 이건 어차피 상징이니까 뿌리는 걸로 하자라고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세례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것을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믿음 좋고 철학 기도를 수천 번을 하고 금식 기도를 5,0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헌금을 수억만 명을 들여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존속할 수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그처럼 고백하고 세상 명예 부경을 다 버리고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계속 고백하는 이유는 이게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아까 역사는 단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함께 연결돼 우리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사니까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보면 또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사건이 함께 복합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 사건,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셋째는 우리의 세례받은 사건. 이 사건이 다 복합적으로 병행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는 거지.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릴 수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의 사건을 볼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여기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에 빠졌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아마 여러분 저 지난번에 한번 그림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가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소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90일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는 40이란 시간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가온다고. 여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성천하시는 문제를 저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망, 죽음, 사탄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결국 어디 갑니까? 적과 꿀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그리스도 시대나 오늘 우리 성령 시대나 이 패턴이 같아요. 이 패턴이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 만들어내고 구하내고 누가 계획하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일해 나가고 계신다고요. 모세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오늘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망, 죽음, 자아중심, 세상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광야에 하나님 말씀 지켜 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광야에서 우리의 목숨 끊게 될 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시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정말 형편없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고. 자, 여기 보시게 보면 두 가지 그림이에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그림이 좀 틀리죠. 이 그림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율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주의와 성령 안에서 행한 삶이 율법으로 맞출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갈라디아서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복음 그리고 이 성령으로 시작에다가 율법으로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없이 이것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씌우시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운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으니 나는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됐다. 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거죠. 근데 요 사람은 퀘스천이에요. 의문이 들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나는 왜 성경대로 못 살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고 헌금도 많이 해. 나는 보니까 형편없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문이 들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으셨을까? 왜? 나를 받으셨으면 내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고 율법에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율법의 엄청난 높은 요구를 다 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요. 왜? 나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믿음 중간에 꼭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늘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주일을 성수를 잘하고 있냐? 내가 헌금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늘 자기를 재니까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기지.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지? 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 되었고 어차피 타락되고 어차피 부패되었고 어차피 정죄되었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고 어차피 심판받을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많이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떳떳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경우가 좀 달라요. 경우가 좀 다른 건 사실인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보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하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주님께 돌아가실 때인데 늘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기쁨으로 어서 와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꼴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야. 헌금을 제대로 하나,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봉사를 제대로 하나, 그냥 평석에 누워서 이러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이것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빨리 나를 영접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권사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권사님이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권사님이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셨죠?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타라고 오히려 죄인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받으신 거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행위를 바라보고 행위를 잘못하고 있는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르러 가야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한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 되어 있고 마치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공개하고 죄만 잔뜩 짓다 하더라도 오늘 주여 저는 주님을 믿고 붙습니다라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어야죠.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완전함을 가지고 나오면서 지켜보면서 오늘 또 형편없었고 너는 안 돼. 아직 멀었어. 한 4년 더 믿어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제법 좀 구원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올라와.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까. 그래 어느 날 탁 들었어.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그것도 그걸 넘으니까 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당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하셨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고 세례는 구원의 표시예요. 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출애굽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를 해야 되는데 그 표를 세례로 본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것을 할례로 했습니다. 실제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였죠? 할례예요. 할례.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로워지고 뭐 약간 살갗중 몇 가지 찢어서 버린 거 그게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의미였고 실제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들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잔치가 뭐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 잔치가 뭐죠?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 골로새 3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문제를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을 잘해야 돼요. 벗고 입는 거. 아이들 맨 처음에 제일 잘하면 오빠 기저귀 벗고 기저귀 입고 하는 거 다 해주셔야 돼. 근데 좀 잘하게 되면 이거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하는 거, 이 닦는 거, 이 전부 벗어버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단장하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더러우면 손 닦아야지. 손 닦아야지. 그다음 옷 갈아입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으면 새로 아까 죽었다가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요거를 이렇게 놨죠? 요거는 자아중심주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 우리가 부자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건 내 창고, 내 재산, 내 물건, 내 곡식, 그 다음에 내 영혼, 해도 요게 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비율을 영원히 못 맞춰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돼. 그 사람은 자기의 우주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만족해야 됩니까? 신을 올바로 경배하고 신을 올바로 섬길 때 만족이 있잖아요. 이러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게 될 때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그 만족도를 반대로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헌신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우상을 섬기고 다니시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친 듯이 자기를 섬기는 거야. 그래야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벗는 일이 익숙하셔야 돼. 옛 습관, 옛 전통,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옛 인생관, 옛 세계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벗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년 360일 옷을 안 갈아입어. 1년 365일. 그리고 안 갈아입는 옷에다가 계속 덧칠해서 입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괴상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괴상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괴상해질 수 있다고. 옛 사람을 벗을 때는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새 사람은 뭡니까? 요거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요 옷을 항상 잘 갈아입어야죠. 사랑의 옷을, 의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또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요. 옛날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저 잘난 맛을 살아갔는데 이제 그거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 그건 진짜 갖고 있어봐야 집에 묻어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아주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잘 못 버리는 분들이 계셔. 물건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일레 엄마하고 저하고는 요즘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산 작업에. 집안 정리정돈 가운데 한 5년 이상이나 6년 이상 안 입었던 옷들은 몽땅 다 버린다. 그래서 10년 내내 아껴둔 옷들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안 버리니까 결국 10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었어. 아유. 근데 제가 무슨 좋은 옷이 있겠습니까만 좋은 옷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돈 주고 감히 사겠습니까? 가슴 철렁철렁 떨어지게. 근데 주변에 선물하는 것 가운데서 말이죠. 내가 7, 80만 원짜리 옷도 있어요. 한 번도 못 입어봤어. 구로구에 입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바바리가 그냥 런던 포구 바바리가 여기까지 쫙 오는데 이게 쫙 내려고 그거 여기 어울리지도 않아. 목사가 그거 쫙 오면은 저 웬 또 헐금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커요. 제가 그분이 저를 사줄 때는 저도 덩치가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 또 그게 커요. 그러니까 그걸 입을 사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있어서 벌써 드리려고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있었던 사람 한두 명이 떠나버렸어. 울산으로 떠나버리고 그 정도 덩치가 돼야 되는데 키가 한 180 넘어야 되고 덩치가 한 이 정도 돼야 그 옷은 딱 입으면 폼이 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내가 생각할 때 서초구를 쫙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 10년 동안 못 입었어. 그걸 버리려니 그건 아까워서 못 버리고 주려고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냐?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자꾸 입는 습관을 들여야 돼. 우리가 한 번으로 옷 한 번 갈아입고 다 끝납니까? 맨날 반복하셔야 돼. 맨날 새 옷을 입어두고 옛 옷을 맨날 버려야 돼.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이나 삶적인 측면에서 버리지를 못하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하고 늘 싸울 수 있어요. 며느리하고 다툴 수 있고 또 아들하고 다툴 수 있어요. 엄마 그거 버리고 또 안 버렸어. 버리고 딱 감춰서 딱 버렸는데 딱 차고 보니까 다음날 또 딱 갖다 놨어. 끝없어. 이게 끝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새롭게 단장하려면 버려야 돼. 옛 것까지 쌓아두면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다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니까 이거 뭐지? 자, 이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을 닮아가셔야 돼.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담을 경배하고
아담의 불순종을 잘 닮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살아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믿는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아담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담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자손이지, 아담의 멋진 자손. 근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를 닮아가야 돼요. 그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 닮아간다, 본을 따르게 하려 하면 이 본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죠. 사실 말이 본이지 우리 창대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그리고 오죽하면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F.F. 브루스라고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 그 랍비들이 옛날에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을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선생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지 아세요?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닮아가려고 했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볼 때, 화장실 냄새나는데 뭐 따라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자가 선생님은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하나. 그거까지 닮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스승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치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학자나 선생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나 창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완전한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면 이 땅의 모든 학문을 다 초월할 만큼 탁월한 인물로 세상 앞에 남게 돼요. 틀림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많이 압제하고 피팍하는 거죠. 피팍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평안하게 닮아갈 만큼 좋은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나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게 신경질하고 화나고 짜증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회심이고 이거는 회개인데 단어를 구분했어요. 근데 단어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건 좀 더 정리를 하면은 회심이 회개와 믿음을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할 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요걸 회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회심 속에 집어넣으면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용어를 이렇게 구분시켜 놨으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도 구분시켜 놓은 이유는 이 회심은 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갖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요 신발 앞창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요 두 명은 돌아선 거고, 요쪽은 안 돌아선 거고. 그래서 회심이라 하면 우리가 가던 방향들을 멈추고 가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나중에 믿지 나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돈 좀 벌어가고 공금 좀 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가는 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반성하는 건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랬지? 죽을 인생. 또 가자. 이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천 번 가슴 치고 때려봐야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회심이란 뭐냐? 아직도 마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부족하고, 아직도 옛사람 투성이고, 아직도 옛습관 투성인데, 방향만은 바꿔서 하나님께 토들토들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회심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회개란 뭐냐면은, 여기 많이,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만 가득 차 있어. 나머지 다 자기 중심적인 거 다 갖다 버려버려. 그리고 요 속에는 하나님만 가득 차 있어. 딱 뚜껑 열고 하나님을 딱 채워버리고 뚜껑 딱 닫고 꼬매가 수술해서 절대 벗겨지지 않도록 딱 해서 가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꿔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 행동이 바꿔지게 됩니다. 행동이 바꿔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 습관은 곧바로 인격이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꿔지죠? 그렇죠? 남편이 안 바뀌어지죠? 아내가 안 바뀌어지죠? 자식이 안 바뀌어지죠? 본인이 이걸 안 바꾸니까 절대 바꿀 수 없어. 네. 절대 바꿀 수 없어. 이거는 뭐, 목사님이 말해도 안 돼. 심지어 깡패 가서 칼로 했는데 예수 한 명 죽여버릴 거래. 그래도 형식적으로 한두 번 나가다가 또 안 보는 사이 또 도망가고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이 안 바꿔지니까. 요게 안 바꿔지니까 삶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머리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예요. 여기를 채우는 거. 왜냐하면 머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아, 어머니 괜찮은 거예요. 예. 제발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안 받고. 다음날 보면 또 이러고 있어. 제발 좀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또 안 바꿔줘. 너 그러다 인생 망친다. 안 바꿔줘. 너 그러다가 집도 쫓아낸다. 안 바뀌어. 집 쫓아낸다. 갔다 게임방에 살면서 거기서 또 가. 친구한테 민폐 끼치면서 그래도 계속 하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잘 익혀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고 내 생각을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안 바꾸면요 절대 행동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남편,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이렇게 손 빌고 있잖아. 내가 당신이 잘할게. 그리고 이번에 교회 한번 가자. 응? 교회 꼭 한번 가자. 그래 술 좀 끊고 하면 교회 한번 꼭 가자. 안 가요. 안 가죠? 대피 맞춰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용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마음 고생하다 다 죽었는데 그때 좋아. 그러면 안 되시지. 근데 또 마셔. 당신 아버지가 당신 술 먹다가 한 화병으로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나 봐. 또 마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줘야 뭔가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지게 되면 뭐 아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우리 일본말이 되게 좀, 그렇죠?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왜냐, 이 원리를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은 하나님만이 바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서 그 영혼을 새롭게 가야지, 내가 아무리 빌고 무릎 꿇고, 여보, 내 목숨 바칠 테니까 당신이 제발 교회 나가면 좋겠어. 그렇게까지나. 근데 목숨 바치지 마세요. 그 다음 2, 3일 있다가 또 마음 바꿔서 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도 없어. 딱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자연의 행동이 딱 틀어져요. 틀어져서 거기 와 있어. 몇 주 의심이 돼갖고 이것도 무슨 자기 나름대로 무슨 꼼수가 있든지 뭔가 자기 유익된 그런 뭐가 요구하려고 좀 이러는 거 아닌가. 근데 변함이 없어. 그건 여기가 바꿔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바뀌어지면 말릴 수도 없어요. 미친 듯이 교회 나가는 걸 누가 말리겠어 또.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보내는 게 막 그렇게 힘들어요. 막 그냥 그렇게 힘들어. 막 때려 넣으려고도 안 되고 막 집어넣어도 타당탕 튀쳐나오고 막 이랬는데 또 예수 믿는다고 몸부림만 또 가니까 빼나와서 해도 또 머리 터지게 또 교회가 있고 또 왔다 때려도 교회가 있고 또 거기가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있느냐가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늘 살게 되죠.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돈만 따라 늘 가는 거지. 여기에 또 이거 세상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사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충고도 이렇게 적당하게 충고하고 말해야지 잔소리 한다고 들을 애들 같으면 벌써 들었어, 그거는. 예, 그 자기가 사람 마음이요. 정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괴롭게 하는구나. 그것도 실감이 안 나요. 새벽에 딱 눈 뜨잖아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때 눈 뜨지? 딱 눈 뜨더만 새벽에 한 2, 3시인데 옹옹 우는 소리 들으면서 어머니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퍽퍽 떨어져요. 그때 가슴이 찡해.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구나. 공부해야지. 이제 운동 그만하고 나 공부해야지. 내가 어머니한테 가슴속에 속 썩인 사람이 됐구나. 다음에 아침에 되면 감쪽같이 축구공 들고 나가.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침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회개가 되는 거죠.
눈물도 사람이 4시간, 5시간 오는데도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내 눈에도 눈물이 있네. 나는 오도마저도 어릴 때부터 너는 마저도 울었어. 남자는 울어서 안 되고, 남자는 딱 3번 울어야 되는데, 절대 울면 안 돼. 막 그랬는데, 눈물이 조절도 창피한데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변화해야 되고.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출애굽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과거에 대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새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또 의지의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창대교회 여름 성경학교 안전, 기후,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8일에 있는 우리 걱정교회 선교훈련 14명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며 또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과 간섭들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창대교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말부터 하나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또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월 8일에 우리 창대교회 걱정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 나가게 됩니다. 일주일인데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하게 될 때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게 될 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과 우리의 장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걱정교회가 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며 그것에 자란 어린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리를 통해 그 하나님 동네뿐만 아니고 하나님 캄보디아 미래의 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